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낳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과 약속한 시간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합주의를 멀리하세요. 네, 혼합주의를 멀리하세요. 오늘 예배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오랜만에 따뜻한 날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통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는 뜻이죠. 자, 성도, 크리스천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심을 받아서 순결하게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피를 그 옷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처럼 성도라 하면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고 거룩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교회 공동체까지도 안타깝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풍조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마지막 5번째 책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광야 40년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새롭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신세대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이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토록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축복이 너희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심판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제 자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죠. 그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중에 혼합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너희가 이런 일을 할 텐데 이런 일을 할 때 이것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3가지를 말씀했어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두 번째, 밭을 갈 때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멍에를 매게 해서 갈지 말아라. 세 번째는 옷을 만들 때도 양털과 또 배실로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내용까지,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잘 섬겨라 이야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지 마라,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함께 매게 하지 마라, 양털과 배실로 짠 옷을 입지 마라, 왜 이런 이야기까지 이야기할까요? 이 내용은 즉 섞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섞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즉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아직 그 땅에. 그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가 저들의 삶인데 그들의 삶과 너희의 삶이, 즉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의 삶이 뭐 하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즉 혼합되면 안 된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의 삶이 다른데 우리가 그들의 삶에 섞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로 굳이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3가지마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죠.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세상에 살죠.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노약자, 여자까지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같이 보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들로 인하여 세상의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과 삶이 그들의 믿음과 삶의 그 잘못된 세상의 것들과 혼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섞이지 말라는 규례예요. 그래서 성별된 공동체인 교회와 저와 같은 성도님들,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원형 그대로의 순수성을 보존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즉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영적인 혼합주의에 대한 말씀인데 첫 번째 무엇을 갖다가 주의하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혼합된 교훈을 멀리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포도원에 2 종자의 씨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씨라고 말하면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의 많은 비유의 말씀, 50가지 가까이 많은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뭐 옥토에도 뿌리지만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길가밭에도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옥토에 뿌린 것만 30배, 2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그때 이 씨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서 그 옥토와 같은 그 말씀, 마음밭에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서 30배, 2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포도원에 2 종자의 씨를 뿌리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바로 받으라는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도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특별히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와서 원수가 가라지를 덮으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밭에다가. 그랬는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덮으려가지고 다 버려버렸어요. 즉 포도원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들어와서 말씀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도 이 마귀가 뿌려놓은 세상적인 생각, 이 가라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건강이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고도 가난해질 수 있고요. 예수 믿고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슬기롭게 제 안에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그것을 이겨내가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또 2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는데 대부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목사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목사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남북이 통일되면 저 북쪽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너나 나나 다 목사예요. 그냥 권사님, 장로님으로 계셔서 그 자리에서 봉사하라고 은혜 줬더니 권사, 장로 다 싣고 다 목사 되네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불교와 같아요. 속세를 떠나서. 또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 정도 되는데 빨리 안수 집사도 받아야지, 빨리 장로도 받아야지, 그래야 내가 체면이 있고 내가 그래도 또 교회에서 이 계급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일거리예요. 큰 짐일 수 있고 멍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에요. 그만큼 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고 사람들 앞에 오히려 더 나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뉴에이지 사상이 기반이 되어서 각종 영성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알파코스니 뜰야디아스니 관상기도니 신사도 운동이니,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영성 프로그램의 문제는 신비주의적인 것들, 그 영적 체험만을 갖다가 너무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즉 다시 말하면 이 기웃뚱거리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버리죠. 그 결과 이 말씀을 기초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만 구해요? 표적만 구하게 만들어요. 표적을 봐야만, 기적을 봐야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 39절에 보니까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기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선지자 요나에게 보인 표적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가 나온 거죠. 죽었다 살아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 무리를 걷는 거, 오병이어 같은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본문 9절에 보면 이처럼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빼앗긴다라는 것은요, 깨끗하지 못하다 거룩함을 잃어버린다 이런 이야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섞어버렸더니 이 색깔과 저 색깔을 섞었더니 이 색깔도 아니고 저 색깔도 아니고 흐리멍텅한 다른 색깔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포도원이라는 교회 안에 세상의 철학이나 그 가치관이라는 가라지를 뿌리면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이런 교회들은요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만 일으켜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교회 안에 드러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말씀. 교회 안에 말씀의 씨앗만 뿌려줘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 잘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의 시간관에 들어가서 결국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 죄가 우리를 끝까지 얽매이고 만들어버리는 유혹 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시편 1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순결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기에 뭐 가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이단이나 하는 짓이고요. 말씀 그대로도 뭐가 같아요? 흙 도가니에다 7번 단련한 은거 같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즉 99.9가 아니라 100% 순수하게 된 은과 같은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엔 어떤 찌꺼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만 그대로 바라보시면 돼요. 하지만 인간은 자꾸 자기의 소형이나 호기심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이물질을 섞어요. 두 번째, 10절의 말씀은 또 뭐냐면 혼합된 삶을 금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매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결의한다,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소하고 나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소하고 나귀를 전혀 다른 성질, 크기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보폭도 다르고 걷는 모습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두 가지를 갖다가 섞어서 같이 멍에를 매게 해서 밭을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멍에를 소 한 마리가 끕니다. 땅이 좋아서. 그러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아주 광야잖아요. 개척을 해야 되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보통 2마리씩 끄는데, 성경에 보면 5마리도 끈다고 그러잖아요, 부자들. 그런데 이 2마리를 끌 힘이 없으니까 소하고 나귀를 같이 내게 하는. 그러면 오히려 이 길이 삐그덕 오히려 한쪽 것까지도 더 힘들어. 그래서 보통 소를 매면 2마리 같은 소를 매야죠. 하다못해 어린 소, 어미 소 이렇게는 매요.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미 소가 어린 소의 힘을 갖다 같이 힘써주니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혀 다른 성질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할렐루야. 지금 멍에를 맨다는 이야기는요,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소와 나귀가 운명을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이 운명을 같이 할 수 없어요. 불의한 자와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결국 지옥 갈 그들과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매고 있으니까. 우리는 불신자의 윤리나 타락한 생활이나 그들의 교훈과 타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성경은 뭐 하지 말라? 성경에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깨에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멍에를 매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11절은 혼합된 행위를 그만하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털 가죽에다가 배로 만든 것을 갖다가 실로 이렇게 엮어서 그것을 옷으로 만들어 입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그럼 아까 실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옷은 뭐로 표현합니까? 옷은 우리가 천국 갈 때 뭐라고 그래?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하죠. 하얀 세마포 옷을, 하얀 거룩한 옷, 성결한 옷을 입는다고 하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하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과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의 행위와 같이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동화에 나오나요? 박쥐죠, 박쥐. 이럴 때는 쥐였다가, 이럴 때는 또 새였다가, 이쪽 편 들었다, 저쪽 편 들었다. 그렇게 가증스러운 행위, 그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중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라. 교회 안에서의 행실과 교회 밖에서의 행실이 달라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믿음 좋은 집사님이고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온갖 부정한 일을 갖다가 함부로 욕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행실에 일관성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일관적으로 가요. 나의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나 하나는 괜찮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꾸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의 시간보다 세상의 시간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교회 나오는 시간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1시간도 채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의 시간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란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빼앗기기, 어느 쪽이 빼앗기기 좋겠습니까? 세상에 빼앗기기가 너무 좋죠. 세상에 더 오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위선적이 되고 점점 가증스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닌 척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 이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바빠라 이런 얘기. 하나님으로 바빠라.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으로 바꾸면 돼요. 즉 나의 시간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으면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면 이걸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자꾸 늘려가시면 우리의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바빠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행실이 이중적인 삶이 점점 변화돼 가는 거죠.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으로 바쁘신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영적인 혼합주의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혼합주의는요, 마치 다른 종교만 섞이지 않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랑 유교랑 섞이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염된 타락한 세상의 삶의 방식, 음란함, 무가치함, 해석적인 것들을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이 세상과 똑같이 사는 모습, 이것을 갖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 자, 시대마다 그때마다 영적인 혼합주의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출애굽 시대는요, 이 결혼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요, 그들이 돌아와서 그 안에 보니까 7개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그곳에 어울려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 다 물리치지 않았어요. 다 물리치지 않고 귀찮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놔뒀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고 우리 나름대로 살겠다 이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네 자녀들이 점점 눈을 누구한테 돌려? 이방 여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오면서 뭐가 와요? 그들의 종교가 들어오고 그들의 풍습이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바벨론한테 망한 이유 중에 하나님이 쳐버린 거죠.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자들을. 자,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자, 70년 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예요? 스룹바벨이 성전 지었어요. 성전을 잘 지어놨어요. 그건 초라하죠. 솔로몬 때 지금 성전보다는 초라하지만 성전을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뭔지 아십니까? 성전만 지어놨어요. 아무나 들락날락거려 성전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암몬 사람, 아모리 사람, 애굽 사람들이 성전에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 안에서 막 불경도 외우고 이 안에서 막 주문도 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엉망진창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로마 카톨릭 시대, 중세 시대만 해도 뭐가 들어와요? 교회 안에 권력, 물질 이런 게 들어와요. 교황이 왕보다 권한이 더 커요. 그래서 교황이 물질에 완전히 눈을 다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면죄부도 팔고 말이죠. 권력, 돈이 교회에 가득해지게 만들어요. 자, 그 남미의 카톨릭 같은 경우나 뭐 필리핀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는 카톨릭이 굉장히 강한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토속 민족들의 그 종교하고 섞여버렸어요. 사모니즘화 되어버렸어요, 종교가.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무당처럼 섬겨요. 현대 카톨릭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종교다원주의죠.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자, 그럼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 어떤 혼합주의가 있느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아요. 이 땅에 뼈박힌 아주 오랫동안 박혀 있었던 전통적인 샤머니즘하고 혼합되는 거예요. 즉 한국 교회 안에 전통적인 무속신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데도 아직도 무속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주승승하다는, 징조가 안 좋다는, 꺼림칙하다는, 뭐 징조, 불길함, 뭐 이런 조짐이 안 좋다, 이것은요 다 운명론적인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비성경적인 이야기, 은사주의를 가면 쓴 무당짓이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신유도 나타나고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부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작정 예배 드려야 뭐 40일 금식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나요? 그래야 한다는 건 뭐예요? 마치 무당들 액땜 못하듯이 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40일 동안 금식해. 40일 동안 뭐 새벽 기도해. 그래서 액땜 못해.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안수기도 좋아합니다. 안수기. 이 안수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남발을 해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고요. 또 이건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요.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뭐 정말 병이 다 낫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은혜, 그 자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마치 그 점집에 가서 복채 내는 것처럼 헌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뇌물성이 돼요. 하나님 내가 헌금했으니까 나 좀 잘 봐주세요. 아니면 또 헌금이 협박성이 돼요. 너 헌금 안 하면 큰일 나. 그건 하나님이 안 봐주세요.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감격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게 헌금이지. 누가 협박한다고 무슨 뇌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바뀐 게 없어요. 겉에 무늬만 바뀌었어. 불교가 기독교로 이름만 바뀐 거지. 뭐가 달라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주일 얘기도 했는데 삶은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교회 주일날 나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있다는 거죠. 체면주의죠. 체면주의. 그 유교주의 같은 거죠. 유교적인 사상이죠. 멋대로 살면서 마치 성황강에다가 돌 하나 얹어놓고 그냥 끝난다는 식하고 뭐가 달라요? 교회 나와서 마당만 갖고 가는 예배하고 뭐가 달라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돌 하나 그냥 탑에다 올려놓으면 다 된 거예요. 나 왔다 갔다 표시밖에 더 한 거예요. 다 흔적만 남기고 간 거죠. 신앙인다운 삶에 도대체 태도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해요. 또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문제점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카톨릭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데 다를 거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래요. 향락과 세상물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쳐놓고 향락, 권력, 돈, 사치에 빠져서 살아요. 기독교인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전혀 안 쳐다보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 안에 은혜 받으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죄의식도 느끼고요. 또 우리 안에 야 이 갈등도 생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면 무뎌지는 거예요. 죄의식도 없어요. 처음이 어렵지. 처음 죄 짓는 게 어렵지. 죄 짓고 나서 안 들키면 두 번, 세 번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무뎌지는 거예요. 죄라는 의식조차도 없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땐 다 죄로 보이던 것들이 이젠 죄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갈등이 없어요. 안 들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편법이나 불법을 행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죄의식도 없어요.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종교 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속이려고? 목사 속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 목사가 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나 정말 거룩한 줄 알아. 그럼 됐어. 이거 아니에요. 저는 100% 얼마나 저는 잘 속아요. 잘 속은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저 속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도 악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이 물질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위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물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복받았느니 저주받았는 이런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 보고 희망이 없다니 부자 보고 복받았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가난에 들어가서 얻은 것들이 너에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네가 예수님 잘 안 믿으면 뭐가 될 수 있다? 저주가 돼요. 그 돈. 나를 타락하게 만들 거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노블레스 올레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부가 딸랑딸랑 동전 투입낸 것이 부자가 수많은 돈 가지고 나와서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귀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과부의 전 재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명예, 인기, 이 권력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거면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 이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세상의 인정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집사님이 되고 싶어요? 왜 권사님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뭐라 할까요? 그 넓이가 확장됐으니까. 야베스가 기도할 때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지. 내가 땅을 더 많이 가져서 강남에 아파트를 몇 채 더 사서 이런 의미 아니거든요. 영적 혼합주의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혼합주의라는 거, 영적이 혼합되는 그런 곳에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더럽고 추한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자리고 너희도 별 수 없다고 무시하는 자리입니다. 자,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풀지 말라. 혼합된 교훈을 말씀에다 덮다. 소와 나귀가 결의를 같이 하여 밭을 갈지 못하게 하라. 혼합된 삶을 살지 말아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갖다가 입지 마라. 혼합된 행위를 하지 마라. 예수님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갖다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 38절에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막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이 없는 오래된 그 부대는 찢어진다는 얘기죠. 자,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새로워진 나,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얻은 나와 옛날의 나의 모습이 다시 하나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천국 갈 자가 누구인가. 쉽게 얘기해서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들. 똑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잖아요. 나 만나고 싶어? 나는 거룩하니 거룩한 곳에 있단다. 네가 거룩함으로 나아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뭐 한다? 참회 기도하는 거잖아요. 회개 기도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순결한 신앙, 순수한 영혼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벗어난 어떠한 신앙적 혼합주의나 타협주의로부터 철저하게 나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잠깐. 자, 혼합주의를 조심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없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겠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야, 저건 무조건 나쁜 놈들이야. 나빠. 독선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향해서.
그건 절대로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세상을 사랑해야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것과 나를 무조건 띄워놓으려고만 하고 무조건 나쁘다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이 이와 같이 문제가 있으니 이런 세상을 내가 변화시켜라. 그래서 성경은 내가 뭐라고 해요? 뭐 하라고 해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소금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한 세상을 다시 변화되지 않도록 막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들과 동화되어서 하나 되어서 세상과 똑같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라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네이션 체인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라는 거죠. 제 메일 주소가 BANC예요. 그게 뭐냐면 B는 블레싱이고 A는 엔드고 그 다음 NC는 네이션 체인저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자가 되는 방법은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로다. 할렐루야. 자, 분명하게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그랬습니다. 즉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그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존귀한 자, 거룩한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만 공동체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지금까지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순수한 말씀과 그 믿음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세상과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들을 그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